오늘은 포로가 되게 하는 삶, 해방되게 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그런 시조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삼각산은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을 말합니다. 한강수는 한강에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그 북한산과 한강의 물과 이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조선 인조왕 때의 예조 판서였던 김상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를 읊을 때 그의 손에는 밧줄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북한산에게 그리고 한강물에게 이별의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호란의 결과로 우리나라 인조왕은 청나라 왕 앞에 큰 절을 3번 하고 또 9번은 그 꽝꽝 얼어있는 한강 그 얼음 위에 머리를 이렇게 세게 내리쳐서 9번을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서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뭐 그런 처참한 상황에 굴복적인 치욕적인 그런 삼전도의 치욕을 당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청나라는 너희들이 우리를 화나게 했으니 사람을 붙잡아 가야겠다. 그래서 60만 명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60만 명, 그 당시 조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잡혀갔는지. 그 중에 대략 50만 명은 여성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젊은 여성들 50만 명을 끌고 갑니다.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었고 결혼을 한 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청나라에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청나라에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모진 시간이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됐지만 더 큰 고통은 이 고향 땅 조선 땅에서 겪게 됩니다. 그렇게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이라고 해서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부정적으로 쓰는 표현이 이 말에서 나왔다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남의 땅에 가서 처참한 고생을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 큰 고통을 여기서 당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명문 사대부들 양반집에서 인조왕에게 상소를 계속 올립니다. 상소 내용은 뭐냐면 이 환향녀로 돌아온 며느리와 이혼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대부 집안에 이렇게 환향녀로 돌아오는 여인을 다시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내치겠다는 거예요. 인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허락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대부 집에 양반집에 며느리들이 내쳐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28장에도 보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아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역사죠.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남한과 북한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고 허리가 잘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결과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죠. 피를 나눈 형제고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중에서라고 썼습니다. 형제의 아내들을 그리고 그 자식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몇 명을 끌고 갔다는 겁니까? 20만 명.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엄청난 여성들과 아이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왕이었던 아하스의 범죄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12번째 왕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여러분 요즘에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니까 왕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평가하는 게 늘 나오죠.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하스 왕에 대해서 2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몇 살 때 왕이 됐다는 겁니까? 20살 때. 20살 때 왕이 됐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런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좋은 롤 모델을 딱 정해서 그 롤 모델을 당분간 따라가면 되거든요. 남유다에는 엄청나게 좋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요, 다윗 왕의 피를 이어받은 직계 후손입니다. 다윗 왕이라는 좋은 롤 모델이 있는데 그 롤 모델을 따라갔답니까? 따라가지 않았답니까?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기, 우리 청년들의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기가 어려워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우리나라 20대 사망률 1위는 단연 자살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13년째 자살 왕국 1등,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특별히 10대, 20대의 사망 원인 첫 번째는 자살입니다. 왜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38명이 자살에 성공합니다. 매일 38명. 왜 그렇습니까? 롤 모델이 없어요. 보고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정치가 중에도 없고 경제인 중에도 없고 심지어 종교인 중에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행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돌아보면요,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부족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일을 잘 손절합니까? 한두 개 잘못한 걸 뻥튀기 하듯이 많이 해서 그 사람 매장시켜 버립니까? 이거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안 생깁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부족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덮어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나를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몹쓸 인간을 만들어 버려야 속이 편한 거예요. 그 결과 그 피해는 누가 다 당하느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이요,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순신 장군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롤 모델이 있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는 다윗을 롤 모델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롤 모델로 선택했습니까?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멘,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그가 롤모델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합 왕의 피 한 방울 정도는 자기의 몸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6대 할머니가 아합 왕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주중에 그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달랴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딸이 이제 남유다의 황후가 돼서 남유다 왕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여성이 오면요, 남편도 살고 집안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온 집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이라고 나옵니다. 지혜는요, 호크마, 여성형입니다. 많은 역사에서 지혜로운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딸, 아합 왕이 폭군이 된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남유다에 와서 왕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왜? 누가 하나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한 일은 뭡니까? 이세벨이 제일 잘하는 일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 딸한테 그대로 교육했고 딸이 와서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여호람은 창자의 병이 들어서 몸이 썩어가서 천천히 죽는 처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22장 3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입니까? 아달랴입니다. 남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 아하시아 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쉽게 말하면 아들을 자기 손아귀에 딱 집어넣고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됐지만 이 아들도요, 그 엄마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아합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폭군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로 황제죠. 64년 7월 그 더운 날 로마에 대화재가 나서 그 아름다운 찬란한 도시 로마의 3분의 2가 불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불낸 놈이 네로 황제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실제로 그 불이 나던 날 네로는요 로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미치광이의 왕 네로가 불을 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가 막 불을 타는데 네로는 어디 있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프를 키면서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미치광이로 묘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네로를 미치광이 황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냐 사실은 대단히 머리가 좋고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가 미치광이로 바뀌어갔던 것은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영향이었습니다. 엄마가 아그리피나인데 이 아그리피나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황제였던 카리큘라라고 하는 사람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카리큘라도 비정상의 사람이었어요. 황제가 됐는데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어머니가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황제가 된 다음에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는데, 잘못은 뭐냐면 정식 부인을 맞아들이지 않고 여동생 3명과 여동생 이상의 관계들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 여동생 3명 중에 한 명이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이 아그리피나는 권력력이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낳은 네로를 황제로 등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소나기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휘두르게 됩니다. 그 엄마의 폭정에 지친 네로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기 엄마 아그리피나를 독극물로 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가 미치광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아달랴도 자신의 아들을 소나기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으면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그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 자기의 직접 손자 중에 이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자에 앉으려고. 여러분, 참 처참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죠. 근데 그 중에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딸이에요. 그런데 달랐던 건 뭐냐면 이 악녀였던 아달랴의 딸 여호사부앗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집갈 때 누구에게 시집가게 되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엄마는 우상을 섬기고 아빠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갔지만 그는 여호야다를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목쳐서 죽일 때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를 침실에 숨겨서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7살 됐을 때 자기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이 아이가 왕이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지만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정통 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피를 받은 직계 자손이 돼야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 하고 그 요아스를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달랴는요, 엄마의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들이 다 죽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다 죽고 손자들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린 그런 여인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부앗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살게 되니까 그 꺼져가던 등불과 같은 다윗 왕조에 불을 다시 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살아남았던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여호야다의 자기를 구해준 그 여호사부앗, 그 고모잖아요. 그 고모부가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참 그렇게 은혜를 악행으로 갚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보면 마음이 나누어졌다.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인 우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이 왕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나눠져서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따지면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그 집안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읽은 아하스 왕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름이 재밌죠. 흰놈, 이놈 저놈이 아니고 이름이 흰놈이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아들의 골짜기에서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특별히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 사람들, 그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그 제단을 거기다 세워놓고 했는데 처참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높을수록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자식을 산채로 불에 집어 던져서 그모스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가 지금 남유다의 왕인데도 자기 자식을 불에 집어넣어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백성들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멘. 아람 왕이 내려와서 백성들을 착 또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2탄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와서 사람들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가라고 하는 왕이 와서 백성들을 사정없이 12만 명의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했죠. 그러면 아내와 가족들은 온전했습니까? 읽어봤던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말합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죽었어요. 아내들과 자식들은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포로 되게 하는 삶, 해방 되게 하는 삶.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면 원치 않아도 누군가를 포로로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이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은 70%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알코올 중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4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치 않아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포로 만드는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그런 집안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축복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포로같이 그렇게 뭔가 힘들게 태어났다면 내 대해서 그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 아달랴가 엄마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나와서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씨가 마르도록 그렇게 처참히 죽이는 일을 했지만 여보 사보아시라고 하는 그 딸은요 그걸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계승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20만 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끌고 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사람들을요 참 처참하죠. 여러분 제일 처참한 거는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청나라가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 6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20만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전리품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들 앞을 딱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아멘. 그렇게 20만 명, 여러분 사람이 20만 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붙잡아 오고 의기양양하니까 오대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뭘 특별히 잘하는 걸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걸 모르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제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붙잡아 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리더 4명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겁이 난 이 군인들이 포로들을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집가에 속하는 4명의 지도자들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전리품으로 가까운 옷 중에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여러분 포로를 끌려왔는데 제대로 뭘 먹였겠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데려갔냐면 여리고, 지금도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여리고까지 가려고 하면 차로도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시조 하나를 소개해드렸죠.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 김상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조를 읊으면서 잡혀갔을 때 똑같이 끌려갔던 포로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인조왕의 첫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있고 세자빈 강씨가 있고 그의 아이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청나라 정부에서 먹을 것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잡혀왔지만 세자,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끊어버리고 땅을 줍니다. 그런데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농사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선 땅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농사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첫 해 소득이 쌀 3,300석을 거뒀답니다. 두 번째 해는요, 그 2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특별히 소현세자의 아내였던 세자빈 강씨는 되게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장사를 하게 되고, 또 청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봤더니 모피, 우리나라에 나는 모피를 수입해다 갖다 팔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우리나라 배랍니다. 배. 여러분 배 좋아하시나요? 예,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배는 우리나라에서 납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10년 살았잖아요. 그럼 맛있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와 홍시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품을 갖고 와서 청나라에 파는, 그러니까 황실의 세자고 세자빈인데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뭐 했냐면 포로로 잡혀온 조선 사람들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어요. 청나라 사람들이 잡혀온 포로들을 살려고, 노예시장에 살려고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노력을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포로 만드는 인생이 될 것인지, 포로 돼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면 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